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야이로야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두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개의 사람과 세 개의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야, 배 타고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광풍을 만나요, 그 배가. 그래서 그냥 이 배가 뒤집힐 정도고 폭풍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지경을 겪어가면서 결국에 주님이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 완전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이 사람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광풍을 몰아가며 그곳에 거라사 지방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얼른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직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이 귀신이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 후에 때가 되면은 이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부 얘네들이 무적행으로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직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귀신들이 뭘 아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봐요. 그러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거 그냥 귀신이 하는 말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이 말은 나 가만두세요. 특히 사춘기 애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반항할 때 아니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서 나 알아서 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다 얘네들이 하는 얘기들을 걔네들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뭐예요?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사탄은 자기가 자기 영역이라고 하면서 그곳에다가 깃발을 꽂아요. 사람한테도 꽂아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사탄이 깃발을 이미 꽂았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 맘이요. 내 집이요. 그렇게 하고 꽂아놨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 잘 알지요. 왜 잘합니까? 자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천상세계에서 자기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했던 존재들이 거기에서 대장마귀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 굴러떨어졌죠. 그때 전 천사의 3분의 1쯤 되는 그 천사들이 이 루시퍼한테 동의해서 같이 떨어진 것들이 귀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중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내 영역이라고 하면서 자기 깃발을 꽂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깃발을 빼려고 하네.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아느냐?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저희들이 두려워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하신 분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귀하신 분이고 이것은 귀신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절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 깃발을 꽂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마귀가 자기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고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녀본 사람까지 치면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어지고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열심히 처녀 총각 때 집사하고 청년회장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떨어져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 꼭 교회 가서 머리 디밀고 앉았어야만 그것이 문제냐? 아이고 목사도 불량한 사람 많고 장로 권사도 불량한 사람 많더라. 거짓말 잘한 사람 많더라. 그때 누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식당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야단을 쳐. 그래 놓으니까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막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막 종주먹을 대요. 그러더니 어서 전화가 와.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으면서 예 관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이걸 누가 합니까? 사탄은요 분리의 명수예요. 부부가 둘이 연합하려 그러면 사탄이 무엇을 갖고도 그 연합을 깨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이 서로 연합하려 그러죠. 마음이 합해져서 서로 사랑하려 그러죠. 그러면은 뭔 상관이냐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애들이 소리 꽥꽥 지르게 되면은 내가 어쩌다가 저런 것을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던 거 하고 이제 또 엄마는 엄마대로 또 한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은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분리 작업. 하나님은 연합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다툴 일이 있어도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어 하면서 그래 내가 당신 입장을 헤아지지를 못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하면 끝나버릴 일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너 그 사람한테서 이 귀신을 향해서 나와 그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제발 나를 냅두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짤막한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한 번 이제 귀신이 든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한번 이 속에 든 귀신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졸졸 한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너는 뭐가 제일 무섭냐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제일 무서워 그럴 줄 알았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럴 줄 알았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대답해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가 무저갱 그러더랍니다.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최후의 종착지가 무저갱이라는 것을. 무 없은 무자 저 바닥 저자 바닥이 없는 그 무저갱에 얘네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니지 않냐 그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얘한테 깃발 꽂아놨는데요.
내가 저 청와대에 깃발 꽂아 놨는데요. 내가 저 군인한테 깃발 꽂아 놨는데요. 내가 저 땅에 깃발 꽂아 놨는데요. 그래서 그 깃발이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사건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좋다. 너희들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서 2,000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비탈을 내리달아서 몰살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하러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그 귀신 들려갖고 나중에 귀신한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니이다 그래요. 이 군대가 로마의 그 군인들 가운데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소대 중대급이 아니에요. 여단급이에요. 여단이면 2,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 여단급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가지고 터전을 잘 잡고 있는데 너 저 돼지한테 들어가는 게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가갖고 다 죽어버리는 사건. 이 사람을 이제 보고 여기 성경에 이제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 본정신이 돌아오고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요. 쇠사슬을 묶어놓고 귀에 아주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이 사람이 있는 곳에 가들 못해. 어디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 무덤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사망이 바로 무덤이잖아요.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사회도 어떻게 못해? 종교 지도자도 어떻게 못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쇠사슬에 묶어놓은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의 지금 묶고 있는 이 사탄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풀어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떤 큰 일을 베풀었는가를 가서 네 집 식구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어요. 대가볼리, 그 지방이 대가볼리인데 대가볼리는 10개의 그 작은 마을들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요. 대가가 11알이는 숫자랍니다. 10개를 그것을 모아갖고 만들어지는 그 대가볼리 그 마을 전체에 이 사람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고쳐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이제는 집으로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 어떻게 해서 귀신이 그렇게 때로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며 그리하여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만난 것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별로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과의 접촉이 별로 없어. 성경은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데 그 성경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별로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간증이 없어. 간증이.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그 간증이 자식들이 그 삶의 간증을 보고 자기도 삶의 간증으로 삼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간증이 없어. 이 사람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뭔 일을 행했는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를 가서 네 집에 말하고, 그 집 식구들이 이제 그 옆집에 말하고 세상에 이때 그 귀신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아주 굵은 쇠사슬로 묶어놨어도 힘 한번 팍 쓰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괴력이 있어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 귀신 앞에다가 항상 더러운이 붙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잘 치우지를 않고 정신없이 어지러 놓고 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어지른지도 별로 모르지요. 그거 그냥 저 사람이 게으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 줄 압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할 것 제대로 정리하고 그래야 내 정신부터 맑아져요. 첫 번째가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구역, 저 젊었을 때 우리 구역 식구인데요, 참 사람이 좋아요. 성품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가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발을 한 발 띄면 그 다음 발을 어디다 놔야 될지를 모르겠어. 집도 한 20평 정도 자그마한 집인데도 어떻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안방을 가니까 저 안방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우리가 되게 농을 어디다 둡니까? 벽에 딱 붙여서 두지요. 농이 한 3분의 1선에가 있더라고. 이상하네. 이걸 쭉 밀어둬야 여기가 정리가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고 농 뒤를 보니까 모든 옷과 짐을 거기다 다 던져놨어. 그러니까 그걸 다 던져놓고 필요하면 거기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구역장이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얼굴도 이쁘고 저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 성품이 너무 좋아.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 아주 온갖 자기 갈 수 있는 음식을 다 해서 대접해요. 저 사람 어쩌면 좋을까? 그러다가 내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고 깨끗하니까 좋구나. 그걸 느끼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드릴 일주일 동안은 내가 집을 치웠다니까요. 아주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까지 막 칫솔로 막 락스 묻혀서 닦고 하이타임 묻혀서 닦고 뒷베란다 앞베란다 방 4개 거실 하여튼 얼마나 쓸고 닦고 내가 봐도 삐까뻔쩍해. 그러고 이제 드디어 저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니까 좋구나. 제발 하나님 그걸 저 사람이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막 음식도 맛있게 막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딱 오면서 신발 벗는 순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집이 크니까 좋구나. 깨끗하니까 좋구나. 그럴 줄 알았더니 확실히 집이 크니까 좋네. 집사님 몇 평이에요? 주여, 이것이 핀트가 틀렸었구나.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어지러 놓고도 자기가 어지르고 산지를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귀신 앞에는 거의 보세요. 더러운 귀신. 일단 내 심령이 복잡하고 더럽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더러워. 무지하게 청소 잘한 사람이 문신자 집사예요. 다리가 아파갖고 관절염으로 힘들죠. 발로 걸레를 밀고 다닌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 이 귀신 들리면은 괴력이 있어. 그 다음에 더러워. 그리고 욕을 무지하게 잘해.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딱 앉았네. 이건 뭘 말합니까? 귀신만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있죠.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예요. 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로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도 막 본정신 돌아올 때는 얼마나 그렇게 사는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니네 집으로 가. 니네 집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고 큰일을 행했는가를 가서 네가 말해라. 그래서 온 동네에 이 사람 소문이 다 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앞으로 나올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다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 한계적인 상황. 이 사람을 누가 고칩니까? 아무도 못 고쳐. 거기에 종교 지도자도 못 고쳐. 사회도 못 고쳐. 병원도 못 고쳐. 그러니까 죽겠다고 한다는 것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기밖에 안 했는데 그거 다 사탄이 그거 못 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사람 한 사람 고쳤는데 효율성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호수를 광풍 일어나는 호수를 그 12명이 막 죽기 살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거대갖고 그 사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돼지는 2,000마리나 손해를 봐버렸고 얼마나 그것이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방 사는 사람들이 행여라도 저 사람 더 있다가 이제 2,000마리 아니고 4,000마리, 5,000마리 이제 손해나면 큰일이네 하고 빨리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극단적이고 한계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상황 속에 누구는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에 극단적이고 절망적이고 도저히 어떻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 아무도. 그런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배 타고 왔네요. 배 타고 오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느닷없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 딸이 12살인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요 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금방 죽었다고 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은 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분초를 다투고 죽어가고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지금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회당장이요. 회당장은 여러분, 회당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 기능을 할 수 있는 남자 10명, 2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동안 본토에서 안 받던 말씀 읽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던 곳이 회당인데 본토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 회당은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센터인가 동시에 그때 문화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에서 장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 하도 철두철미한 사람.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은 존경도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먹고 살만도 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잘 알려지지도 않는 예수, 랍비도 아니고 훌륭한 문벌에서 출생한 사람도 아닌 그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딸이 참 죽어가고 있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내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당신이 말씀하시면은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자기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위치도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이 간구했다 그래. 많이 간절하게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저하고 같이 가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은 그동안 소문으로 들어온 그 예수 소식을 회당장이니까 자기도 들었겠지요. 그런데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슨 장님도 막 눈 띄우고 이것들을 들으면서 이 회당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는데 방치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했겠지요. 안 되고 안 되는데 자기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예수한테 가면 살려줄지 몰라. 아니, 살려줄 것 같으네.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 번 간구했어요. 간절히 많이 간구했어요.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듣고 그래 좋다 가자 하고 예수님이 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한 80%는 나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갖고 지금 자기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느닷없는 돌발 사태가 하나 터진 거예요. 뭔 여자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길을 가다가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돌발 사태가 지금 생기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이 떴다 하면 인산인해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많은 전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누가 나한테 부딪혔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서 밀고 하는데 아니, 누군가에게 부딪힐 수도 있고 옷도 만질 수도 있지. 그것을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자 거기에 주인공 된 여자가 자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예수님, 내가요, 이 여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 혈루증 유출병이에요. 피가 계속 나와. 12년 동안 이 여자의 비참한 상황을 성경에서 말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의원을 많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도 괴로움만 줬어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허비했어요. 그러고 전혀 나을 기미도 없어요. 현상 유지만 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들린 소식이 뭐예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더한 것도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뭡니까? 들었던 소문,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랬잖아요. 들었던 그 소문한테 무엇이 보태져야 돼요? 믿음이 보태져야 돼요. 여리고 성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소문 다 났어요. 소문 다 났어. 그러는데 이 소문에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호와라면 그 신이 참 신이구나 하고 자기 믿음을 확 보탠 사람은 그 여리고성 그 많은 사람 중에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여자도 야이로도 들었던 소문에 무엇을 합한 거예요? 자기 믿음을 합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언제 합해진 줄 압니까? 웬만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언제 생겨요? 절박할 때. 이 여자는 지금 12년 동안 이러고 있는 중에 이 여자는 지금 이제 아무 방법이 없어. 아, 나는 머지않아 이제 이대로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겠구나. 그러는 판이에요. 야이로는 지금 뭡니까? 12살 된 딸.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12,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고, 야이로의 딸은 12살, 12년 동안 엄청 집안의 기쁨이고 꽃이고 엄마 아빠의 아주 재롱잔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딸이 막 태어났을 때 저기 우리 신성철 집사님 있는데 엄청 진율이 이쁘죠, 집사님? 이뻐 안 이뻐? 이뻐. 엄청 이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조금 한 100일쯤 지나면 이제 볼이 토동토동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엄마 그냥 마만 해도 막 엄마 불렀다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점점 크면서 아이의 몸집에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배웠다고 뭐라고 노래 한마디씩 했었고, 요새 애들은 무지하게 말도 잘하잖아요. 어른 깜짝 놀랄 말을 하면 그냥 세상에 그냥 그것 갖다가 자기 아는 사람한테는 다 소문내. 세상에 우리 애가 이만저만 했대요. 우리 진율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뭐 어린이집에 가갖고 뭐 그때 곽권사님 뭐 거기서 뭐 무슨 뭐 공연을 한데 진율이가 제일 잘하더래. 근데 그건 자기 할머니니까 그래. 다른 집 엄마 보고 물어봐요. 지그 딸이 제일 잘했다 그래.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 사랑과 기쁨 속에서 12년을 산 얘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점점 피는 빠져서 죽어가는 이 가련한 여자한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예요.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은 다 예수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다 구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순모임 시간에 하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다 초청을 해놓고 다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사거리로 가서 아무라도 온다고만 하면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사거리에 가봤더니 그 사거리는 원래 초청장을 주기 전에 리스트를 딱 해요. 리스트업을 딱 해. 그렇게 해가지고 초청장을 종들한테 보내갖고 전부 오겠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이나 하루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한 이유가 뭐 나는 밭 사서 못 가요. 나는 소 5결이 사서 못 가요. 나는 장가들어 못 가요. 나는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가요. 다 거절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온다가만 데리고 와라. 악한 자, 착한 자, 가릴 것 없이 다 데리고 와라. 이것은 첫 번째 초청장에서 초청되지 못했던 열외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세리, 장기, 이방인, 뭐 장애인 전부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득 채워놨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있어요? 예복을 안 입고 섰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친구요,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말이 없어. 옛날 성경 보면은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도대체 이 예복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를 갖다가 묶어서, 수적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하, 이 예복이 구원의 예복이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잘난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것 같고 주최 측에서 내준 저 별 볼 것 없는 저 예복, 여러분 한참 잘 나가고 돈이 100억 200억 생겨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하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행한 그것 갖고 혼인잔치 자리에 가면은, 천국 잔치 자리에 가면은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으시라 그래도 안 입어요. 안 입어.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자기를 지탱해줬던 성공과 사업과 착함과 행위와 봉사와 이 모든 것들, 이것 갖고 가면 되겠지 하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뭐 같아요? 완전히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런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구원 소리 했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구원이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회를 12라는 것은 완전 3, 4, 12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예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것이 12인데 12년 혈루병 앓았고 12년 엄마 밑에서 이쁘게 잘 큰 딸이 있고, 뭔 말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다 절망을 느끼기에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수. 더 이상 소망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여자가 그렇게 의원들한테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그럼에도 점점 몸은 점점 나빠져가고,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 유출병이, 이 혈루병이 구약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유출병이 있는 여자들은 이혼을 당합니다. 이 여자는 이혼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돈으로 이 몸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별짓을 해도 12년 동안이나 점점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가는데 그 여자가 뒤로, 사람들 앞에 못 나가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살짝 예수님 손만 대도, 그 옷에다 손만 대도 자기가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언제 생겨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해. 내가 실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이리저리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서 나한테 뭐 머리에 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오가 아니고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했는데 진짜로 나아버렸습니다. 진짜로 나았어요. 본인이 병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다 그랬어. 이 유출, 피가 흐르는 것에 근원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여자가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몸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달달달달 떨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귀신 들린 자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뭔 일을 베풀었는가를 네 입으로 말해라. 이 여자한테는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고 이 여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쨌겠습니까? 또 이제 자기를 알고 있는 집이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내가 병이 나았다고 오늘 이만저만 했는데 내가 거기에 살짝 그 옷가에 손만 댔는데 능력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병이 나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또 말했겠죠. 너 알지 12년 동안 그렇게 했던 그 여자, 그래서 이혼당하고 자식도 못 낳고 진짜 혼자 불쌍하게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것처럼 사는 그 여자, 세상에 그 예수라는 사람 옷만 만졌는데도 능력이 나와갖고 이 사람이 고쳐지게 됐단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죽겠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이로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지금 가자, 당신 집 가자 하고 가고 있어서 막 마음이 기쁨으로 지금 자고, 예수님이 간다 했으니까 내 딸은 살았구나 하는데, 아니 중간에 지금 멈춰 분초를 다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지라, 내 딸이 죽게 되었는지라, 이제 금방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초를 다투는데, 아이 느닷없는 사건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가도, 지금 같이 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도 우리는 높은 산을 만날 수도 있고 깊은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고 생각지 않는 폭풍 비바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앞에 딱 다가와. 꼭 뭐 같아요? 앞이 퉁 뚫렸는데 갑자기 뭔 큰 콘크리트 벽 하나가 내 앞을 탁 쳐버렸어. 내가 갈 길이 없어져. 이런 경우예요. 지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콘크리트 벽 같은 것이
내 인생을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뭐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 내가 끝났다고 내 입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 남편이 좀 장기침이 나오고 조금 가래도 있으니까 이제 용각산을 계속 먹고 있는데 어저께 그래요. 아이고 이것이 아마 이제 계속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하요? 요거 하고 금방 나을 거라고 말하시오. 말대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을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먹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말의 역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참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그걸 당장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한테 야이로는 지금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인데 뭔 여자가 느닷없이 그냥 능력이 나갔으면 나갔는갑다 하고 지금 아니 네가 급하지 하고 빨리 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딱 멈춰 서갖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아이고 뭐 누가 만졌냐고 그걸 물으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겠지요. 그러니까 또 그 여자가 실은 접니다 해갖고 또 여차저차 얼마나 거기서 1초 가는 것이 얼마나 야이로는 괴로웠겠냐고요. 그런데 무슨 말을 들었어요? 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죠. 그러고 보니까 여자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이 야이로의 긴박한 상황 속에 이 혈루증 여자는 중간에 끼어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누가 내 몸 만져가지고 지금 능력이 나갔구나 하고 가시면 될 텐데 기어이 그것을 드러내실까요? 야이로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맨날 하는 말이 현상 유지는 없어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현상 유지라고 착각할 따름이에요. 절대로 믿음은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보세요.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내가 현상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알게 모르게 이 아이들은 커요. 쑥쑥 커버려요. 우리 애들 보세요. 금방 한 몇 달이 뭐예요? 어쩔 때는 주마다 다른 것 같아. 주마다 저 한참 큰 유림이 진유리 소담이 이런 애들 보면은 금방 애들이 아이고 언제 저렇게 컸냐. 엊그저께는 애기였는데 이제 애기 티가 없네. 이제 소년에 막 이제 그러면서 야 많이 컸다 그러죠. 믿음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주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 속에서 주님을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뭐였습니까? 그 옷을 만졌지요. 터치를 했다고 말이에요. 터치. 즉 예수님을 자꾸 만져줘야 돼. 예수님의 만짐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자라나요. 예수님을 자꾸 만지세요. 어떻게 만집니까? 말씀을 볼 때도요. 열심히 말씀을 집중을 하고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 내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보는데 성령께서 내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동안 눈이 닫혀서 깨닫지 못했던 거 그냥 그 말이 그 말 갖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억울하게 당하네 그 정도 하고 지내갔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 한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는 그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도 드르륵 읽은 것이 아니고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배 와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몸을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이렇게 아줌마들은 열심히 일하고 예배 가면 딱 교회 오면 참아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도 그 전날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예배 시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운동했다 뭐 됐다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 오면 딱 잠자기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가 아니고 좀 내 몸을 예배에 드릴 수 있게 맞게 내가 휴식도 취하고 좀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피곤할 것 같으면 좀 쉬어서 좀 잠도 좀 자주고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아이고 저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터치가 일어나요. 이 여자가 터치했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잖아요. 그 만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 여자가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나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을 살짝하니 정말로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그 만진 주님과 나와야 사이에 만짐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과 만져질 때, 주님과 나 사이에 터치가 일어날 때 확 증폭이 돼요. 아이고 세상에 그랬구나, 맞구나.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든 자꾸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아멘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또 주님과의 사이에서 또 만들어가게 돼요. 그러는데 주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높은 산을 건너는가 했더니 이제 또 깊은 골짜기를 또 가야 되고 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다시 자기 집을 향해서 가려는데 자기 집에서 심부름꾼들이 왔어. 아이고 당신 딸 죽었어.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 없어요. 당신 딸 죽었어. 그런과 동시에 여러분이 야이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우리가요 그럴 때 애통하고 슬프지요. 애통 슬픔보다 더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가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먼저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더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죽은다면 그러면은 내가 먼저 우리 남편이 죽고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러고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남편은 진짜 손으로 하는 거 뭐 다 잘하거든요. 안 되는 거 여보 이것이 이상하게 안 되네 그러면 그래 이리 줘봐 하면은 우리 남편 손에 가면은 딱 해결이 돼 있어. 무엇이든지. 그러는데 참 그것이 복잡해지겠네. 그럼 내가 아들 보고 와서 해주라고 하면 저것들이 그런 실력이 없을 텐데 그러면 사람 불러서 하려면 돈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찌됐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갖고 지금 저렇게 장로까지 되고 믿음으로 사니 천국을 갈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시 만나면 될 것이고 그동안 내가 무엇이 불편하겠는가부터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가다가 느닷없는 여자가 튀어나와갖고 지금 자기 딸은 그 사이에 죽어버렸네. 그러면은 느끼는 것이 아이고 좀 빨리 가면 예수님이 지체를 안 했더라면 우리 딸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아이 그 여자가 안 깨 해필이면 왜 오늘이냐고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내 딸 살아났을 텐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먼저 막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냥 몰려오면서 완전히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하며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 들려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때 믿음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야이로의 믿음을 한 단계 지금 끌고 가요. 처음에는 뭐예요? 딸이 아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 소문을 들으니 그 사람은 잘 고친다대. 그럼 내가 가보자. 회당장이고 뭐고 내 직책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낫겠구나 하는 기쁨이 넘쳤죠. 그 믿음. 세 번째는 뭐예요? 딸이 죽었다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제 큰 믿음이 요구가 되는데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고 나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웬만한 믿음이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죽었다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딸이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여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뭐하고 무엇을 믿기만 하란 말씀입니까? 이제 어찌됐건 나는 이제 나아서 장례 치르러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알아서 갈 길 가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한테 요구된 믿음이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이로한테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 전부터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하다 해보다 안 되고 이제는 대안이 없네 할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잡는 것이 우리들이 어리석은 인간이고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는 그 말 하나 신락 같아요. 그 시로레기 같은 그거 하나 붙잡고 두려워 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 죽었는데 두려워 말하고,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뭘 봐야 돼요? 불과 몇 분 전에 있었던 그 여자, 이 여자, 혈루병 여자가 병 고친 사건은 뭐예요? 야이로로 하여금 이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12년 자기 딸 그 이쁜 짓 했던 12년하고 이 여자 12년하고 똑같은 12년, 자기는 그 딸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한 12년을 보낼 때 이 여자는 죽어가면서 12년을 보냈던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말짱해져 가지고 평안히 가는 것을 봤지요. 이것을 보는 것이 뭐예요? 야이로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이 여자한테 그냥 능력이 나갔구나 하고 가버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멈춰서서 누가 손댔냐, 나와봐라, 어째서 그랬냐, 딸아 네 믿음이 어쨌다, 그러고 전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딱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동안 내가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갖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그것,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똑같아. 그 사람한테 역사한 하나님이나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 잡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가.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통곡도 하고 애곡도 하고 지금 장례 치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아이고 선지자란 사람이 죽은 것하고 잔 것하고도 모르는, 그것도 다 구분을 못하네. 비웃더라. 예수님이 부모하고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미 그 아이는 지금 숨이 끊어졌는데 그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 굼 그래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은 뭔 줄 압니까? 내 딸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여러분 보세요. 얘가 예수님 딸입니까? 야이로 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굼, 내 딸아 일어나라.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뭡니까? 야이로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저 먼 데 있으니까 상관없이 뚝 떨어져 갖고 이 문제는 내가 그냥 아주 죽을 써 갖고 해결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문제로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영이,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고 나와요. 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이 영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영계로 간 거예요. 영계로 간 그 영이, 예수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예 그러고 쫓아와갖고 얼른 그 소녀 속에 쏙 들어갔다 그 소리예요. 죽음은 영혼이 분리된 거잖아요. 영과 몸이 분리된 것이 죽음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것은 전부 분리시켜. 아까 그 귀신 들린 자는 가족들과의 분리시켜버렸지.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이 분리됐지. 얘는 죽음으로써 영과 혼이 분리돼 버렸지.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니까 영계에 가 있던 이 아이의 영이 예 하고 순종하여.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이고 이제 내가 살 길이 없네.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없네. 부도는 났지, 돈은 망했지, 집은 넘어갔지. 이제는 살 길이 없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가 길인데 너 왜 길이 살 길이 없다 그러냐? 그래요. 내가 길이지 않냐? 나를 찾아라 나를. 아이고 이제는 딱 죽었구나.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인데 너 왜 죽었다 그러냐? 내가 생명이지 않냐? 주님이 거기다 그 영이 돌아왔어요. 영이 돌아왔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에. 영이 돌아와서 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한테 먹을 것을 주어라. 아까 첫 번째 귀신 들린 자한테는 너희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라. 두 번째 혈루병 걸린 여자한테는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세 번째 이 아이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먹어야 될 것 아니요.
그래 놓으니까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 사람이 애가 살았다며 하고 왔겠지요. 그거 죽었었는데, 우리 장례치를 준비 다 했는데, 숨 다 끊어진 거 봤는데, 그러는데 애가 살았다며. 그랬더니 애가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네. 밥 먹고 있어. 어머, 진짜 살았네. 밥 먹고 있네. 밥 먹고 있어. 그랬더니 조금 보니까 얘가 또 뛰어가네. 아이고야, 진짜네, 뛰어가네. 그러면 이제 자기 옆집 가갖고 세상에 누집 딸이 있지. 회당장 야이로 딸. 걔가 이러저러 해갖고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가서 보니까 밥 먹고 있대. 가서 보니까 뛰어다니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가장 절망적인 사람,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된 절망적인 세 사람의 예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귀신 들려갖고 아무도 제어를 못해. 그 사람 주님이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주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소망 없이 죽어가던 여자 살리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증거하고, 세 번째 이 소녀 이미 딱 죽어버렸어. 이제 얘는,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나 있었지, 얘는 이제 딱 끝났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계와 안 보이는 저쪽 영계에서도 주인이셔요. 세상에서도 주인이시고 영계에서도 주인이셔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지옥도 주님의 손아래 달려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시고, 여러분, 터치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잊어먹었어도 터치 하나만 생각하고 가셔요. 나는 주님과 터치를 해야 된다. 나는 주님과 만나야 된다. 성경 읽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터치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터치하고, 그리고 나서 묵상하면서도 터치하고, 설교 중에도 터치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과의 만남과 터치가 내 일생 속에서 계속해서 생기게 없어서, 그것이 갖다가 뭐가 돼요? 나의 간증이 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힘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등불을 갖다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등불을 켰으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빛으로 주변을 다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어떤 등은 밝기가 밝아갖고 멀리 나가는 등불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간신히 촛불처럼 자기 그것만 밝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등을 이제는 비추어라. 네 등을 비춰. 예수님을 터치해서 만났던 그 간증, 그 감격, 그것을 갖다 비춰. 제가 한 얼마 전에 지난주엔가 이렇게 같이 우리 하다가 뭐 전도 어쩌고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우리 집이 숭실대하고 담이 딱 붙어 있어요. 처음에 이사 와갖고는 날마다 내가 숭실대를 걸었어. 날마다. 하나님, 이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대학에 들어온 애들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열심히 돌고 기도하고, 애들 있으면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벌써 한 3, 4년 지냈죠. 이제 코로나고 뭐시고 그래갖고 핑계김에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러는데 지난주에 내가 가방마다 사형리하고 저 곰팅이 그 전도지하고 그것을 한 10개씩 넣어갖고 다니다가, 내가 거기에서 기회만 있으면 숭실대생한테 전해야 되겠다. 한 가지 이점은 내가 할머니라나서 함부로 저것들이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며칠 전에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숭실대를 잠깐 앉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딱 내가 전도지가 1개밖에 없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2명한테는 못하겠고 1명한테만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젊은 청년 안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리 좀 와봐. 그래갖고는 이것을 네가 읽어봐라. 그러고 동아리를 들어가려면 CCC를 들어가라. 그러고 이리 와서 이것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아니, 나 학생 아니고 직원이고요. 나 동아리 안 들고요. 그래서는 아니, 동아리는 안 들어도 되니까 일단 이것을 읽어보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걔한테 기어이 그걸 이제 쥐어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거의 매일마다 나는 숭실대 전도한다. 나는 숭실대 전도한다. 그렇게 이제 맨날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나한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등을 줬잖아요. 신앙의 형식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등을 줬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줬잖아요.
이렇게 맨날 설교 듣고 말씀 보고 하면서 기름이 채워져 가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그 밝힌 불을 어쩌란 말이에요. 저 내 집 안에다가 놔두고 나 혼자 거룩하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높이 둬갖고 밝히라는 거예요. 밝혀. 그래서 너로 인하여 이 어둠의 사람이 밝아지는 역사, 예수님이 세 사람 어둠의 사람들을 밝게 해버린 것처럼 너로 인하여 그 인생이 밝아지는 역사가 생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하라.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가면은 네가 정말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잘했다면은 내가 너를 줄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첫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내가 내 입으로 방정맞게 이제 끝이다라고 하지 말자. 내 언어부터 바꾸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것들을 돌려서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 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이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주님 앞에 가면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서 그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사람이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사세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사되고 권사되고 60되고 70되고 하면서 완전히 알 낳지 못하는 묵은 닭 되지 마시라고요. 묵은 닭들이 알을 못 낳아. 그러고 맨날 구구하고 소리만 높여요. 다 지가 잘했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이제 숭실대 전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어질 때마다 여러분한테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한테도. 할머니들 전도가 좋은 것이 뭔 줄 압니까? 스스럼이 없어. 젊은 사람 같으면 좀 도살이고 왜 그러시는데요? 이래야 될 거야. 할머니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고 그때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인지심리학자가 전철을 탔어. 그랬더니 한 60쯤 돼 보이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할머니들 두 분이 탔어. 나란히 앉았어. 그랬다고 너무 얘기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두 분이 주고받고 그래갖고는 그냥 2호선을 타고 가는데 잠실쯤 가니까 막 거기서 아들 이야기 나오고 며느리 이야기 나오고 손자 이야기 나오고 뭐 젊어서 고생한 이야기 나오고 맞아 세상에 하고 눈물도 짝짝 흘리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어디 역 되니까 수고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싹 내려. 전혀 모르는 사람. 할머니들한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인생을 60년 70년 8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별것이 아닌 거예요. 잘났단 사람도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말년이. 그리고 힘들고 내가 그때 정말로 왜 그렇게 살았을까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잘 살아온 것이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스스럼이 없어. 할머니 전도는 스스럼이 없으니까 벌써 반은 돼 있는 거예요. 반. 그렇게 할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훈련을 하면서 배워지는 거 두 가지가 전도하고 기도예요. 기도 10분밖에 못 했죠. 계속 기도해보세요.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돼요. 계속 꾸준히 기도하세요. 전도 나는 못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못해.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아니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 해보셔요. 얼른 말로 다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으면 사형이나 그거 가지면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부터라도 시작해요. 그러면 그래.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읽어보라고만 하고 자기 입으로 안전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려도 좋겠습니까? 얘기가 계속되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셨던 윤승록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제가 젊어서 울산에서 살 때 CCC 간사였어요. 자기가 CCC에서 배울 때 그것 쭉 사형리를 읽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또박또박 읽어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나하고 15분 이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하러 보낸 사람이라고 알아는 거야. 그런데 서울에서 울산까지 고속버스를 타. 그 당시에 한 6시간 걸렸습니다. 15분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하라고 보낸 사람인데 6시간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옆에 앉은 아저씨가 험상궂게 생겨갖고 조폭처럼 생겨갖고 감히 말을 못 꺼내겠더라는 거예요. 울산 가보신 분들은 울산 조금 못 가서 언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30분만 가면
언양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전도 안 해도 좋게 잠을 콜콜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은 내 부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언양 오니까 딱 깨더래. 깨가지고 주섬주섬 뭘 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30분이면 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 30분이면 충분히 사형리 전할 수 있는데 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에이 이렇게 갈등하고 많으니 차라리 내가 저 무서운 사람한테 한번 창피당하자 싶어갖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놀라운 작은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이걸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보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형리를 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2원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고 나중에 저 뒤에 사원리 뒤에 가면 뭐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나오잖아요. 영접하시겠습니까? 한다 그러더래. 그래갖고는 이거 뭔 일이야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영접까지 시켰어.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를 어디를 다니면 좋겠어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울산에서 상당히 복음적이던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대.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울산 뭐 하는 사람이 여기서 실은 나는 울산대학교에 울산공대의 CCC라는 선교단체에 나는 간사입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울산공대 교수인데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이와 같아요. 확신 속에서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 가운데서 정말로 등경 위에 등불을 높이 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환경 상황에 있는 세 사람들의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어떤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문제 주님 앞에 갖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제자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현상유지 같아도 그것은 퇴보이지 현상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이 주 안에서 장성하여 가고 성장하여 가는 그리하여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